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344페이지 344쪽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20절과 신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잘 썼으면 아멘. 예, 고맙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수요 예배는 전에 쭉 제가 강해 설교를 했었고, 또 인물 강해, 또 성경 강해, 여러 가지로 쭉 그동안 해왔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마가복음 강의를 수요일 날 쭉 하는데, 오늘 수요 예배 첫 시작이라 여러 가지로 처음부터 좀 제가 여러 가지 좀 이 앰프 시설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제가 일단 반주기도 있고 해서 처음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다음 수요일부터는 우리 유 목사님이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의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강의가 상당히 공부가 되고 또 은혜가 되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그래서 한 번만 딱 이렇게 수요일 날 제가 첫 시작이라 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선택해서 이 시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릇이 쭉 나오지요. 큰 집에 무슨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있고, 또 은그릇 있고, 또 나무 그릇 있고, 무슨 그릇? 질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릇이.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 시작.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또 직분도 주셨어요. 귀한 직분 주셨어요. 각자 귀한 직분,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직분도, 소리집사로, 교사로, 성가대로,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같이 예수 믿고 같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오늘 성경을 보면 금그릇같이 귀한 사람이 있고, 금그릇보다는 조금 못하고 은그릇처럼 귀한 사람이 있고, 또 나무그릇처럼 불타버릴 그런 사람이 있고, 질그릇은 어떻게 돼요? 퍽하고 깨져요. 질그릇같이 깨질 사람, 또 이미 깨져가지고 무엇이나 담으면은 다 새버려가지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멍나고 깨진 그릇뿐만이 아니라 쭈그러지고 새진 않고 금가지 않았는데 그릇이 쭈그러지고 뾰족하게 뿌리 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뿔같이 이렇게 받는 그런 못된 그릇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목사고, 이름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무슨 직분자인데, 이름은 좋은데 깨진 그릇, 쭈그러진 그릇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그릇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히 쓰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귀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는 귀한 그릇인가, 쓸모없는 그릇인가,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나 자신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그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어떤 그릇이 돼야 될까요? 첫째는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첫째 무슨 그릇?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속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그랬어요. 깨끗하라 그 말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때 묻은 그릇은,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먼지 끼고 때 묻었으면은 거기다가 음식 담아 먹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묻으면은 그릇이 더러울까요? 뭐가 묻으면은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묻으면 더러운 그릇 돼요. 욕심이 점점 커지면은 뭘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점점 장성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적인 욕심 너무 부리고 살면 안 돼요. 막 돈 욕심, 돈 좋아요. 편리하고 많이 벌면 좋아요. 여러분 가급적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자도 믿음 안에서 부자가 돼야 돼요.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필요한 대로 달란트로 많은 것을 채워주셔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막 세상적으로 사는데 내가 잘 된다 그러면 오히려 나 자신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돈 욕심, 명예 욕심, 내가 정직하게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의 쓸 것을 달란트대로 물질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막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을 떠나서 막 뭘 추구하려고 하는 것,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 중에서도 좋은 욕심은 가져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다. 늘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기도의 욕심, 말씀에 대한 욕심, 전도에 대한 욕심, 전도해야 되겠다. 또 열심히 교회 일을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은 좋은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심이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써요. 하나님이 또 두 번째는 어떤 그릇을 쓸까? 지혜로운 그릇을 써요. 무슨 그릇을 써요? 지혜로운 그릇을 써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럼 그 지혜로운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은 성경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보다 난데,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시기에 불편해요. 내가 누구보다 뭐가 좀 더 월등한데, 외모가 더 잘생겼는데, 뭐가 어떤데 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교만한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써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왕까지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썼는데, 왕이 된 후에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 사울을 버리고 누구를 택해서? 다윗을 택해서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늘 붙들고 매달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모세가 부족함을 느끼는 나이 80세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온갖 훈련을 시키신 후에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실까? 충성하는 그릇이 돼야 써주십니다. 무슨 그릇? 충성하는 그릇. 여러분,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충성해요, 하나님 앞에.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오늘 현장 예배 드린다니까 충성스럽게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또 이 시간 형편과 사정으로 여의치 못해서 부득불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충성스러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신용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을 지키면서 내게 있는 모든 정성을 다 쏟아 일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근데 충성에는 네 가지가 없어야 돼요. 충성하려면. 충성하는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네 가지가 없어야 돼요. 충성하다가 낙심이 없어야 돼요. 충성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다가 안 알아줘. 목사님이 안 알아주네. 장로님이 안 알아주네. 그래가지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충성할 때에 원망 없이 충성해야 돼요. 원망 없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막 불평하고 원망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충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충성은 교만이 없어야 충성이에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원망, 불평, 교만, 이게 없어야 돼요. 원불교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원망, 불평, 교만이 없어야 돼요. 또 충성하려면 이 속에 막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욕심이 없어야 돼요. 좋은 욕심은 필요하지만은 세상적인 막 그런 욕심이 없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섞이면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낙심했어요, 안 했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막 종으로 죽을 뻔,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그런 구덩이에 빠지고 그런 경우, 또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또 팔려가서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막 그래도 하나님 막 원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 어떤 경우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나중에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국무총리 됐다고 그래서 교만했어요, 안 했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욕심 없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정직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끝까지. 요셉. 우리가 그런 충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귀히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을 쓰실까? 화목한 그릇을 써요. 화목한 그릇. 교회 안에서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수군 하고 왕따시키고 편가르고 그런 경우 있어요. 절대 그건 수군이라는 말은요, 디아블로스, 사탄의 소리예요. 절대 왕따시키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하나가 돼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쓰다듬어주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러면은 자기 손해예요. 저도 옛날에 그래 보니까 내 손해더라고. 여러분, 판단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손해가 되더라고. 절대 미워하고 판단하고 절대 편가르고 하지 말고 수군수군 하지 말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화목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셔요. 그런 그릇을 귀히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귀히 써주시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요 5가지만 제가 추려봤어요. 5번째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그릇을 써주셔요. 성령 충만한 그릇을 써주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풍랑과 핍박이 많고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불타버리기 쉬운 그릇이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은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그릇 같은 존재가 싹 변해가지고 은그릇을 지나가지고 금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릇은 금그릇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려면 뭐부터 시작해?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셔요. 기도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요,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 기도하는 사람.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예배를 기억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금그릇 같은 분들이야.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하면서 자기가 무쇠그릇인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딱 부인하는, 그래서 통곡했죠? 퍽 하고 깨졌어요. 퍽 하고 깨졌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2장, 3장, 2장 후반부터 3장 쭉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금그릇 돼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는 순교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예수님처럼 이거 난 할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여달라. 거꾸로 순교했어요. 우리는 몸이 좀 약하고 또 지식이 좀 부족하고 인물이 좀 못생기고 아무 보잘것이 없어도 겸손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신 금그릇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는 금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퍽 하고 한 번에 깨지는 그런 그릇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심에 돈 몇 푼에 결심이 퍽 하고 깨져서는 안 돼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죽어도 결심이 깨지지 않는 이왕이면 금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그릇.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금그릇이 된다고 했는가요? 첫째는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내놓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씻김받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금그릇이 돼 깨끗한 금그릇. 금그릇도 더러운 금그릇 때 묻고 막 먼지 끼고 하면 그거 쓸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낙심이나 원망이나 교만이나 욕심 없이 오로지 충성하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적인 경쟁심을 버리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서로 왕따시키거나 교회 안에서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해하고 품어주고 싸매주고 서로 먼저 섬겨주면서 화목하는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 부족을 알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늘 모시고 기도 생활 힘쓰므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귀한 금그릇이 많은 집이 부자입니다. 금그릇 같은 귀한 일꾼이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교인 숫자가 많다고 거기 다 나무 그릇 푹 깨지는 질그릇만 다 있다면 별 볼일 없어요. 교인 숫자가 많지는 않아도 우리 세종왕교회는 다 금그릇 되시기를, 깨끗한 그릇 되고 귀한 그릇 되고 충성스러운 그릇 되고 화목하는 그릇 되고 또한 지혜로운 겸손한 그릇들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교회에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존경도 받다가 귀한 교회에서 귀한 그릇으로 헌신 봉사 충성하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 돼서 이 세상 떠나가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아 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